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이 다니엘이 아마 성경 인물 가운데서는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다니엘이라 그렇게 짓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종종 너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니엘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웁니다. 높이가 적어도 2m가 훨씬 넘고 너비가 적어도 60cm 가까이 되는 그런 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든 만조 백관들, 여러분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얼마나 광대한 나라였습니까?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만조 백관들을 불러 모으고는 하는 말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사실은 바로 앞에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자기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꿈이 쇼킹한 것이 정말 놀라운 꿈을 자기가 꾸었는데 도대체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자기가 모든 박사들과 점장이들과 술사들에게 말하기를, 내 꿈을 먼저 알아내고 두 번째는 꿈을 해석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어깨는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그 다음에 허벅지 일부는 동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철이고, 그 다음 발가락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큰 금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하늘에서 큰 돌이 하나 날아와서 그 금신상을 때려서 금신상은 다 끼어서 박살이 나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런 꿈을 그가 꾸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 꿈을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그런 꿈을 꾸고 난 바로 그 이후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이 금신상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신상을 앞에 두고 지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신하들, 행정관,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관원들, 모든 관리들이 그 앞에다 절을 하도록 하는데 유독 거기에서 금신상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의인이 누구냐 그렇게 말을 할 때 성경은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내 앞에 있어도 그들은 자기 친척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가족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구원받게 된다. 그런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성경도 말하기를 노아와 다니엘은 의인이었다. 욥은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가 바로 그런 귀중한 다니엘 인물이고 바로 그런 성경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 물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저도 궁금했습니다만 왜 다니엘이 본문은 등장하지 않느냐. 그러면 다니엘은 그럼 굴복했단 말이냐. 그런 말은 결코 아닌 것이 다니엘의 그 전체 그 다니엘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이 절대로 굴복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오늘 이 시험에서 승리한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는 비결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는 그 비결이 첫째는 그들이 말하기를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게 그냥 그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자기가 정말 참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하고 만든 금신상, 큰 금신상을 이 평야에 만들어 놓고 만조백관 다 모여라.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오만 종류의 악기 연주를 하는 소리를 듣거든 그 신상 앞에 절을 해라. 여러분 이거 오늘날 그 대통령이 장관들, 차관들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어떤 행사를 하는 그것보다 더 엄숙한 자리입니다. 엄숙하고 정말 아주 심각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상 앞에 절을 해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그렇게 공포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명령 앞에서 여러분 그 상황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목숨이 걸려있는 생명에 달려있는 바로 그런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세 친구가 말하기를 그런데 이제 붙들려 왔습니다.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자, 이제라도 여러분 그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면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왕이 이 세 사람을 아꼈습니다. 다니엘을 아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다시 만일 이렇게 이 악기 소리를 듣거든 너희들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조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과연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낼 내 신이 있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호언장담을 하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들은 담대하게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심각한 자리입니다. 만조백관이 그 말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절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이들은 절을 하지 않고 잡혀왔다가 왕 앞에 하는 말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의 뜻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절대 불타협 신앙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우상 숭배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올 때 그들은 아주 지금 나이로 20살도 안 된 아주 젊은 사람들, 아주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오면서 그들은 서로 간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나라 고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 비록 바벨론에 잡혀왔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심지어 거기 잡혀온 그 청년들이 다 먹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도 먹지 않기로 그들은 작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이방 나라들은 고기를 반드시 잡으면 신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또 포도주는 사람을 마음을 이렇게 혹하고 실수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와 고기를 우리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물과 채소만 먹고 그렇게 자기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야말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바로 결정적인 주범이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비록 사람은 잡혀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우상 숭배 자리에서 그들은 하지 않아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절대 불타협 신앙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족속들을 방에다 모으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을 방에다 다 모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그 항아리를 두고 포도주를 마시도록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대로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먹도록 그렇게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니까 레갑 족속들이 자기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조상 레갑의 후손인 바로 요나답이 우리는 집을 짓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집을 짓지 않고 지금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레갑 족속을 축복하시면서 저들 가운데서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조상이 한 말도 지키려고 저렇게 참 철저히 지키는 저 레갑 족속들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저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들이 하는 말도 저희들은 지키고 어기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계명을 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레갑 족속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는 첫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 불타협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 또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또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상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난해하기는 하지만 알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두 짐승의 공통점이 머리에 7뿔과 10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7뿔을 설명을 오늘 밤 보면서 하고 있는데 7뿔은 7왕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그러니까 7뿔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왕을 말하는데 바로 5 왕은 이제 다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5 왕을 뭘 말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포함해서 첫 번째는 애굽, 2 번째는 아수르, 3 번째는 바로 바벨론, 4 번째는 메데파사, 5 번째는 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국가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애굽과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했는데 이 하나는 현재 로마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그 당시에 그 나라가 바로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가 바로 로마가 아닌가요? 맞잖아,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아 했으나 다른 하나는 바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8번째 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8번째 그 뿔이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있었던 애굽, 그다음 바벨론, 그다음 아수르, 메데파사, 헬라, 로마는 다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이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비결이라.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곧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타협하시면 바로 그것은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비텐베르그 그 대학 성당 앞에다가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가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반박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마지막 5번째 반박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난을 겪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며 안전하게 들어갈 생각을 말아라. 어떻게 하고? 많은 고난을 겪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고 안전하게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의 다수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진리가 아닐 때는 어떤 경우라도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거기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요. 그러므로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떻게 해라? 그녀가 받을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느부갓네살 왕 같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담대하게 왕 앞에서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저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지금 들어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그런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며칠 전에 부산 동성애 그 시민연대 창립 총회를 한다고 제가 갔었습니다. 마음이 참 불편했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을 했지만은 몇몇 교수들이 거기에 참석한다고 해서 저도 한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그 앞에 있는 그 회장단들은 종전의 WCC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가 그들이 먹는 저는 밥을 먹지 않고 저는 돌아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식사같이 하는 건 동의하는 것이거든요. 갈 때는 어떤 인물인지 몰라서 내가 갔지만 저는 식사하지 않고 뷔페 잘 차려 놓아도 저는 먹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볼 때 너무 좀 외골수다, 별나다, 참 그렇게 말을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여러분 그 왕이 그 당시에 누군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가요? 그 당시에 왕들은 굉장히 변덕이 심했습니다.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사람 목숨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불타협의 신앙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뒤따라서 우리도 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가 그들 말하기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절대 신앙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앞에 풀무불 같은 영광로 같은 그런 시험이 있고 죽음을 이제 죽인다고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절대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본문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하면 왕이 이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나서 그 풀무불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같이 따라갔던 군인들이 타 죽어버립니다. 들어가지도 안 하고. 그만큼 뜨거운 불이었는데 여러분 이 불 앞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돈독히 해서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가요? 첫 번째는 그들은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불타협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말하기를 베드로는 시험 앞에다 불자를 붙였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보시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거기 보시면 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여러분 시험을 참게 되면 그게 복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시험을 참고 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방법은 세상과 타협하고 흔들리는 신앙 가지고 그래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험이 와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또다시 말하기를 의심하는 자는 주께 뭘 구하고 난다 받을 줄 생각을 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7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에 항상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무슨 말인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되지 여러분 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완전 철저한 불타협 신앙이고 두 번째는 철저한 주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셔야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이 내용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7년 대환란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극심한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앞으로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7년 대환란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 종교다원주의나 짐승 로마 교황에게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완전 100%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7년 대환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느부갓네살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왕이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내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계셔서 혹시 그리 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저 푸른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순교신앙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들에게 얼마나 사정을 합니까? 여러분이 왕이 사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만 왕은 이 세 사람의 그 인물됨을 알았습니다. 인간 됨됨이를 알았습니다. 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살리고 자기 왕국에 이렇게 앞으로 봉사하도록 큰 일꾼으로 큰 관리로 쓰기 위해서 다시 회유를 하잖아요. 앞에는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지만 다시 절을 해라. 모든 악기 소리가 울리거든 다시 한번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오늘 이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네버드레스라고 하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 목숨이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종교다원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순교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요. 여러분 좋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가 앞으로 나의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 그 삶은 죽은 것이고 도리어 내가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면 구원받게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거기에 그 우리의 조상들 구약의 인물들이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돌로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몸이 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칼에 죽고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학자들은 말하기를 톱을 사람의 몸에다가 이렇게 뭘 말아놓고 톱으로 그걸 비었다.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고 톱으로 켜임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온 허허벌판을 방황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바른 믿음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세상이 볼 때 가장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늘 교회 와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천국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천국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꾸 기도를 하니까 그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내가 너 천국 못 보여준다. 하나님 왜요? 너 천국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넉넉히 내가 이 힘들어도 내가 참고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너 못 보여준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네가 천국 한 번만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너 기도가 바꿔질 것이다. 그 다음부터 너는 이제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나 빨리 천국 데려가세요. 그 기도 너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못 보여준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고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결단코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성도 한 여자 처녀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 처녀가 뭐라고 고백을 했나 하면 하나님 내 지금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내 암 치료해 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만일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남은 인생을 선교사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평생을 내 자신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처녀가 하는 말이 그러나 만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신앙인가요? 여러분 그 처녀가 앞날이 참 창창한데 앞날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날이 남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암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러나 만일 치료 안 하시면 나는 묵묵히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저는 천국을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가 우리나라에 참 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모든 성도들, 모든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 앞에, 신사 앞에 절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경남 산 속에, 토굴 속에, 바위 속에서 신사참배 끝나도록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는 비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시대 때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절대 불타협의 신앙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조금이라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원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로 없었어. 그 말의 뜻은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신앙 그런 각오로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시면 여러분 넉넉히 종교다원주의 자들과 싸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